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했던 우리들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과 11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십니다. 특정한 어떤 목사나 혹은 특정한 부흥사나 특정한 무슨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유혹에 흔들리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 경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어리석죠.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뜻과 결심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기적이 있는 곳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기서 막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누가 어떻게 했다, 좀 낯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면 여기 성령이 있다, 그렇게 하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지만 성령은 늘 역사하세요. 평소엔 가만히 계시다가 그때만 잠깐 역사하고 사라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을 언급하고 믿음을 언급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아니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따르는 백성이 많으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인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나를 거슬러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는 나를 대항해서, 나를 맞서서, 나와 적으로 맞서서, 이런 뜻이거든요. 알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to against 이런 뜻이니까.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게 됐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았고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수만 하더라도 바다에 모래알 같았다니까 보병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자고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이 너무 많대요. 이거 너무 많아. 보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보내. 무서운 사람 돌아가세요.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고서 10,000명이 남았어요. 한 3분의 1이 남은 거죠.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이렇게 혀로 핥아먹고 그러면은 집이 다 보내고 손으로 이렇게 탁 움켜져서 물을 떠마시는 사람은만 남아. 그때 300명 남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많으면 너가 그 백성을 그 따르는 군사들을 의지할 것이고, 그래서 이겨봤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백성 군사들이 내 힘으로 이긴 거야. 내 군사로 이긴 거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러잖아요. 내 손이 나를 야샤 나를 이기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불신하고 보셨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죠. 근데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뭐 기도를 안 드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뭐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아시리아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변국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뭐 아모스나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강대국도 그냥 인간일 뿐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어라. 안 믿었어요. 그 강대국만 의지했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럼 남유다가 그걸 보고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동맹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뭐 이런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혹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단 말이죠. 결국 그 의지한 결과 그 유다도 망하고 말았죠. 세상의 힘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보여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골리앗을 보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칼과 창은 세상의 힘이에요. 골리앗은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등치 크고 힘 세고 막 투구 확 갑옷 막 엄청난 칼과 창 이런 걸 둘은 세상의 힘을 대표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대표해요. 다윗도 맨 처음에는 투구를 입히고 막 갑옷을 입혔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는데 너무 크고 막 불편해. 아예 안 한다고 다 벗었어요.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왔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이겼냐 아니면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이겼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결과가 다윗이 이겼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힘과 재물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냥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그거 왜 가지려고 그래요? 결국 그걸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 제목이 그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 신명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바로 앞에 요단강이에요.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또 모세를 빼고는 다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서 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텅 빈 곳이 아니죠. 거기에는 토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어떤 규모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춰진 제법 어떤 그럴싸한 민족 국가를 혹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튼튼한 요새도 있었습니다. 조직화된 군대도 있었고 훈련받은 군사도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보다 강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완전 반대예요. 요새가 있었냐? 아니, 집도 없는데 무슨 요새가 있어요. 텐트에서 그동안 40년간 그냥 텐트에서만 살았는데 요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잘 훈련된 군사가 있고 조직이 있냐?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나온 그냥 노예 출신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냐?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자, 그러면은 모세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조직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야 대비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이에요. 필드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선수들에게 작전을 짜고, 너는 포지션을 알려줘서, 너는 뭐 공격수, 너는 수비수, 너는 골키퍼, 너는 미드필더, 이렇게 패스하고 이렇게 가자. 뭐 그런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 1, 2절에는 우리 방금 읽었듯이 내 나이가 120이고 나도 이제 늙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2절에서 하잖아요.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기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40년간 그러던 나는 이미 늙었어. 내가 출입도 불편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동도 불편해.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나는 못 들어가. 너희끼리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말을 믿지 말고, 모세의 지팡이를 믿지 말고, 모세의 경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곳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저 학부 때만 하더라도 이게 모세 5경이라 모세 6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6경. 그래서 펜타티욱이 아니라 5경이라 헥사티욱이다, 6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이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인데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이끌어가서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권. 이 6권이 이 모세 육정, 그 사람들의 육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체를 통해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주제거든요. 이 모세오경의 커다란 주제.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대표적으로 신명기 3장 28절.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대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땅을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의 문제는 믿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거 전쟁이니까 당연히 지고 이기느냐, 이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였을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고 인정받고 그런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저 사람이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근거로 삼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뭐 사람들에게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인정을 받던 그렇지 못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상기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이죠. 자,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에는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죠. 근데 그가 자기 종이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께 와서 막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했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집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장교 아닙니까? 우리 부하한테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는데 부하들이 예수님도 그냥 이 죽을 병 나 한 말씀만 하면은 그대로 딸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할례를 받고 뭐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가리고 뭐 절기 지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이에요? 뭐 백부장이 뭘 했어요? 뭐 순교를 했어요? 아니면은 뭐 대단한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뭘 했어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오로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앞에 계속 나오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는 결국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무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복숭아를 열매를 맺으면 그 복숭아 나무예요. 내가 아무리 배나무라고 우겨도 사과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더라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혹은 세상적인 열매를 맺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래의 집은 집, 그 누가복음에서는 모래보다는 흙으로 지은 집이라고 해요. 흙이라고 하는 기초의 집은 기초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은 반석을 기초로 해서 세운 집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지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예전 분들은 좀 그래도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워낙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맞지 물론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과 안목으로 살아가죠. 저기요,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고요.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그 이론과 달라요. 현장은 다릅니다. 이론과 현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조건을 더 중요시 여기고 믿죠. 비현실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냉혹하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무시하고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그냥 도 닦듯이 기도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는 것. 그래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듣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예요. 저희들 3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뭐 내 욕심이나 이것들 그거에 따라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일 그냥 꼭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을 의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목적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날 따라오면서 그냥 나를 좀 뒷받침 좀 해주세요. 내 뒷배가 좀 돼주십시오. 나는 내가 세워놓은 길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요. 난 거기로 갈 거예요. 가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 길로 잘 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으니까 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께 다 맡겼어. 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잘 나타나는 게 사무엘상 4장 11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사무엘은 굉장히 어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이 아주 못됐었어요.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갖고 오면 그걸 막 착복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엘리는 그걸 보고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쭈우쭈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졌지 도대체? 다음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뭘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골마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우리 뒤를 쫓아와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건가 보다. 법궤만 앞세우면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대패를 하고 맙니다. 정말로. 아까는 4,000명이 전사했지만 지금은 3만 명이 전사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도 법궤를 엘리의 두 아들이 지고 갔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의 삶을 실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앞세우는 것, 부적처럼 앞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그 얕은 생각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 욕심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 맡길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좀 다 뒷받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큰일 당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세운다고 하다가.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일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의미의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가끔씩. 그건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제물로 제사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막 그 신들을 막 기쁘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신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 신이 그 능력 있는 그 힘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게 그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 그게 하나님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전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 내 기쁨보다 하나님 기쁨이 먼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용되어야 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는 이 땅에서 힘센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 이 시간에 깨달았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귀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만나 식당에서 친교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식사기도 하는 게 힘들어서 저희가 축도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 식당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굽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